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도 사도행전 10장 초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건은 이 구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성령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어떤 편견도 갖지 않으시고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죠.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고넬료는 순수한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한마디로 백부의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지휘관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훌륭한 백부장들이 등장하는데 그 백부장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합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들어 누웠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하며 간구하죠.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 모시고 오는 거 영광 아닌가요? 예수님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면 예수님 오셔야죠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는데 그는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백부장인 자신도 자기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충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자기 부하가 충성을 하게 되죠. 이처럼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그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어떤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주님이 명령만 하셔도 내 하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이방인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죠. 그 믿음의 결과가 즉시 하인이 고침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을 소유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죠. 그때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우고 왕놀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죠. 그때 부자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드는 홀 대신 갈대 지팡이를 만들어 손에 들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면류관 대신 그것을 씌우고 온갖 조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백부장이 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왕놀이 하는데 같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도 같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오쯤 되었는데 정오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고개를 숙이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군인들은 가이사에게 절대 충성과 복종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자기들의 주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주님이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로마 군인이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한 후에 황제 외에 다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죄는 로마 황제의 신성한 권위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여기고 참수형에 처해졌죠. 십자가형은 이방 사람들 중에 나라에 큰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은 주어졌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참수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그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직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의 직위도 걸었고 자신의 시민권도 걸었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이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겠다라는 선언이죠. 이런 의미에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이런 고백의 말씀을 읽게 되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구원이 임했다라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로마의 성도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버젓이 가이사가 신의 아들로 그리고 주로 고백되는 도시예요. 그 로마 광장에 나가서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걸 광장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저는 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서 참수형에 차라, 아니면 십자가에 달아라. 당장 이런 명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이런 신앙은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성경 펼치면서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자기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결단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주님 믿어드릴게요. 저분이 나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주님 좀 믿어드릴게요. 그게 주님 저분한테도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 좀 믿어드릴 테니까 주님도 저 좀 잘 봐주세요. 이 정도입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 정말 그의 신앙 고백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캐톨릭에서는 이게 야사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선교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론기 무슨 그런 이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이 나의 신앙이 진실된지, 내 신앙도 예수님께 생명을 건 신앙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이죠.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완전히 유대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따라서 그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는 유대교의 해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바로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고넬료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유대교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의 온 가족과 일하는 종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계급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을 눌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참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까지 경건한 걸 보면, 야,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고 돌아온 사람 한번, 참 신실한 사람 한번 꼽아보세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유대교 안에서 참 신실한 이방인입니다. 이런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성이 뛰어났죠.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새벽 6시, 6은 0, 오전 9시는 3시, 정오는 12시, 오후 3시는 9시. 그래서 이렇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르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래, 천사가 쫙 나타났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경건하게 살았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죠. 천사는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이 구두를 구두가 아니고 가죽을 수선하는 사람, 가죽을 이 손질하는 무두장이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죽을 만지면서 아직도 그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이런 가죽을 손질할 때에 정결법에 저촉된다고 보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는 의로 구원받는 이런 믿음으로 그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는 자신의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을 다 얘기해 주며 지금 욥바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은 놀라울 뿐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천사를 통해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지금 광야쯤에 그 유대 땅을 다 벗어난 네게부 지역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기에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거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남자가 걸어가면 3-4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3-4일 후에 딱 하고 만날 지점에 거기서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야 이렇게 쳐야 잠을 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4일 후에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갈지 조금 더 적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멀리 흩어진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둘러비쳐서 그를 거꾸러뜨렸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라고 밝히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맹인이 되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이 직선 거리에 있는 그 거리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 누구의 집인가 하면 유다의 집이에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지금 그가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거기에 가서 이 직선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라.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며 모든 정보를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너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너는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이것 또 주님이 이 사울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만나게 된 거예요. 한 교회에 한 몸이 되는 것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옆에 분 만났겠어요?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만나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의 노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려면 크게 하고 하지 말라면 막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네. 하려면 그냥 크게 하십다. 예.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한번 돌아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되는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하나요? 예. 이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자라면서 저희를 잘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부모님 덕에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니까 성령께서 어느 지점에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다 주의 은혜였고 주님이 저를 돌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쫙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게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나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에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금 말문도 트이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에도 대답할 수 있고 대답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입만 열면 복음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성경을 펴놓고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 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올 때
여러분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대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되잖아요. 준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온유한 마음을 품으세요. 온유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해 주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전도할 때 앞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를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예수 먼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정복자 같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저 사람이 상처받고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래? 뭐 그러면 나 예수 영접 못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정말 그를 존경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간혹 그렇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러면서 위협적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배만 쓰다듬고 만지고 있는 사람 보내시겠어요?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심령을 보내겠어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셨다면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들을 이 영혼 추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낮에 한 여자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제자들도 약간의 좀 이상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서 이 모든 오물들을 걷어내고 그의 여인 속에 이 우물보다 더 시원한 생수가 솟구쳐 오르도록 그녀의 속에 우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샘솟는 영생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 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물동이 그냥 던지고 거의 2km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게 된 거예요. 단숨에 달려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기에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확 몰려오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영혼 추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건데 너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다. 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노력한 분은 예수님이고 바로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한 저 여인의 수고이다. 너희가 수고한 것이 없지만 저기 달려나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수고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다 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거 가서 따서 너희가 그거 딸 때에 기쁨을 좀 누려봐봐. 영혼 추수의 기쁨은 이런 거란다. 그걸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까이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영접 안 했지만 여러분이 가서 툭 건드리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영혼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한번 누려봐라. 그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 헌신할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복음을 준비해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집안에 또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사람에게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가게 했어요.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지만 진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봤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도록 했나? 한번 고민해 보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내 가슴 속에만 흐르는 은혜인지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은혜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지상 대위임령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더욱 주의 그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일을 경험한다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